반갑습니다. 이렇게 함께 새벽을 깨우고 말씀으로 오늘 하루 시작하게 하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함께 이 자리를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먼저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입양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경외심과 친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크라이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땅에 주님의 평화를 허락하소서.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해 주시고 각 선교지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신 물질을 어려운 지체들과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해 주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용납하는 따뜻한 교회, 따뜻한 목장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품 안에서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샘물 플래싱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바른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강한 자녀들 되게 하소서. 청년들의 취업과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존귀한 자녀답게 매일 아버지를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를 찬양할 때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 쉬지 않으시듯 우리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주기도문을 살아내는 주기도인이 되게 하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느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구원의 여정입니다. 이 여정이란 말은 과정 또 여행, 그 순서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알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된 이 모든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과정이라고 표현하니 무엇인가 체계적이기도 하고 좀 더 어떤 그 순서가 있고 단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어떤 특별한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또 그 다음 사건,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그 과정까지 특별히 단계적인 부분이 보일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시간을 참 많이 두고 이 사람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한 반대로 단번에 모든 것이 한 방에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다라고 또 그런 특별한 사건들을 경험한 자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더디하게 보이는 이 구원의 과정,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된 이 구원의 과정, 왜 각각의 사람마다 이렇게 틀리고 또 다양할까요? 그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계획과 가장 알맞은 시간, 그리고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또한 더 중요한 성령의 주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 우리에게 허락되기 때문에 그 다양한 그 여러 가지 모습은 굉장히 다양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 구원의 여정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다양하다라고 다시 한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 성령 사건의 결과입니다.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회심이 일어나고 회심한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오순절 성령 사건의 결과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한 가지에 초점을 좀 맞춰봐야 되겠는데요. 이 오순절 성령 사건 가운데 일어났던 이 회심의 사건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심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성도가 이전의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리고 세상의 어떤 백성으로 살았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지, 이 과정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았으면 좋겠고요. 말씀을 나눌 때 과거 내가 어릴 적이든 또 부모의 뱃속에 있든 모태신앙을 떠나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 부모님이 허락하신 믿음 이후에 내게 구원이 직접적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느끼고 감격했던 그 시간들을 상기해 보면서 감사함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원의 여정, 구원의 과정을 살펴볼 텐데요. 이 구원의 과정은 어떠한 것일까?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회개입니다. 구원의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거룩한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도움을 구하는 행위,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특별한 회개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 너무나도 감사해야 할 사건입니다. 이 회개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회개가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제 점점 더 확실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은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베드로가 첫 번째 한 말이 무엇일까요? 회개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내뱉은 첫 번째 말이 회개라고 하니까 또 한 인물이 생각이 납니다. 누굴까요? 그분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했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느냐? 이 회개라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오늘 베드로가 성령 사건의 첫 번째 했던 반응과 똑같은 회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일까요? 죄를 고백하는 건 맞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 그리고 죄사함을 얻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인 것도 많습니다.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회개는 새 나라와 새 땅에 들어가는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다음에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
회개는 새 나라로, 새 땅으로 새로운 백성이 되는 첫 번째 걸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몇 주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3장을 가지고 말씀하실 때 회개의 초대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그때 회개는 새로운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다. 눈물의 회개도 맞지만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내 발을 한번 첫 번째 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이것을 회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회개는 내 죄사함도 있지만 죄사함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로 들어가는 걸음을 떼는 것이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죄를 고백하는 것도 중요한 단계입니다. 나의 허물과 잘못을 주님 앞에 또 아래에 있는 것 분명히 필요한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 이 한 걸음을 거룩한 자로 내딛는 그 첫 번째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과정 첫 번째가 회개가 아니라 오늘 표현에 제가 메시지 표현대로 거룩한 회개라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내 죄를 회개한다? 그럼 회개한다라고 맞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거룩한 회개는 거룩은 구별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살았던 것과 지금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이 거룩한 회개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으로의 여정, 이 여정이 사실은 경직된 것, 이렇게 뭔가 회개해야 되고 뭔가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경직된 과정이 아닙니다. 허물에 대한 고백도 필요하지만 삶을 관통하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사실 굉장히 역동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초대교회 회심자들은 단지 개인의 구원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고 너무 행복해서 끝! 이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지 아니한 자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회개의 발걸음들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능력이자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회개하기를 즐겨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에 대한 고백도 필요하지만 이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그 한 걸음, 역동적인 삶으로 나가는 그 한 걸음도 여러분에게 필요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여나 회개가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회개하는 마음이 밀려온다면 이제 거룩한 곳으로 향하여 나가는 시간이 되었음을 알고 순종하며 그 시간들을 따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여정은 무엇인가? 감사함으로 받는 세례입니다. 세례는 주님과 내가 연합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제 다른 것과 그동안 연결이 좀 되어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끊고 오로지 주님만 내 삶의 어떤 연결고리다. 또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세례의 영광을 경험하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또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례 가운데 있을 것을 확신하며 또 그것을 함께 기대해 보고자 합니다. 세례는 연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연합하심으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공적인 선포입니다. 증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대학생일 때 이런 세례식이 있는 날이면 이제 대학부 시간에 특별히 이 세례자들을 위한 특별한 세레모니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이 저희 이제 강대상 예배드린 강대상 뒤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주님 안에서 생일을 축하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목사님께서 매번 나오셔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일은 따로 있습니다. 각자가 다양하고 각자 다른 날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세례날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영혼의 생일,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영혼의 생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날이 있을 때 주님 안에서 생일을 축하합니다 라는 문구를 꼭 쓰고 함께 축하해주고 함께 격려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세례는 우리의 영이 새롭게 태어난 날입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삶에 구분을 지을 수 있는 매우 매우 중요하고 거룩한 사건, 그것이 세례입니다. 이 세례를 통하여 더 이상 소망 없는 삶이 아니라 소망 있는 삶, 소망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에 주신 그 놀라운 계획들이 내 삶에 현실이 될 수 있구나라고 할 수 있는 증표입니다. 증거입니다. 우리 사역에 있어서 세례는 매우 귀한 사역입니다. 회심한 영혼이 더 이상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증표를 받는 날,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날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하고 귀한 사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38절에 보면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사실 몇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다. 다른 이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 세례다. 즉 주님이 허락한 세례가 아니고서는 다른 어떤 세례도 있을 수 있다,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효력이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또 이 세상에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듯이 세례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세례를 받고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어떨까, 정확한 의미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입니다. 한 번 받은 세례는 영원히 유효하다. 우리 주님이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관계 맺은 모든 것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끊어지지 않는 유효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사실이 세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로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여정 가운데 세례를 통한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다라고 4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는 이 순간에 있었던 공동체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까요? 이런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일들이 앞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도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역하는 목회자에게도, 목장을 섬기는 목자에게도,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목원들에게도 가장 흥분되고 감격되고 의미가 있고 영광스러운 날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품었던 사람, 내가 전도했던 사람,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회심하고 세례를 받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이것이 우리 생활에 꽤 큰 삶의 목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한 역동적인 공동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을 향한 마지막 여정, 아주 중요한데요. 성령과 함께하는 삶으로입니다. 저쪽 방향으로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방향이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성령과 함께하는 걸음이 시작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구원의 삶을 걸어가실 때 그 길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한 길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선포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걸음입니다.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구원은 선포된 사실을 넘어서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여정, 그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이 모든 것이 참 값어치가 있게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삶은 단순히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의미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훨씬 더 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관계와 행동과 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석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해석을 통하여, 이 열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으로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은 우리의 어떤 그 수동적인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새로운 사역이 주님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돕고 만드시고 준비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과 함께하는 삶으로 걸어가는 이 걸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매 학기 삶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항상 시작할 때마다 맡은 우리 성도님들 그 클래스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학기 성령님과 함께 살게 해주세요. 삶 공부 한 번만으로 삶의 변화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러나 한 번의 호흡으로 영원히 살 수 없듯이 한 번의 지식 전달 그리고 한 번의 깨달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늘 발견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표는 한 가지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삶. 한 번만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지만 목표가 있다니까요. 그 목표는 성령과 함께하는 삶. 이것을 위해서 제가 매 학기 시작할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걸어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혼자 결정하고 혼자 처리하는 것에서 오는 불안, 염려, 그리고 외로움 때문에 우리는 또 이렇게 혼자 하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보실 때 그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에 불안이 기대로, 염려가 소망으로, 그리고 외로움이 아닌 든든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주어진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서 행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 성령께서 힘주시기 때문에 능히 감당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구원의 여정 과정입니다. 여행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거룩한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또 죄사함을 위해서 애쓰는 것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이전의 삶과 구별된 새로운 삶으로 향하여 걸어가는 그 첫걸음이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감사함으로 받는 세례입니다. 내가 주님과 연합하고 이제는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표가 세례라는 것이죠. 이 모든 세례를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구원을 향한 마지막 여정은 이제 굉장히 실제적인 여정인데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늘 성령과 더불어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또 교회를 통하여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모태신앙인 분들도 있고 또 나중에 믿은 분들도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이런 구원의 과정이 다 개인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또 과정 중에 있는 분들도 있고 앞으로 이런 과정이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 제목으로 삼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 주관하시리라 믿고 그것이 또 성령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격이고 또 소망이고 또 우리 구원에 대한 그 확실한 증거, 이것이 이 모든 우리 구원으로 가는 여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미 구원의 여정을 경험하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살아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그런 분들은 감사로 주신 삶을 열심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과정 중에 있으신 분들은 이 끝까지 구원의 여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치지 않도록 잘 마무리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짜 행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행복은 구원입니다. 믿으십니까? 구원이 곧 행복입니다. 오늘도 이 구원의 행복을 누리시며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담담하고 또 담대함으로 그리고 즐겁고 또 소망이 있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샘물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요, 먼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을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행여나 여러분 가운데 아직 구원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 또한 아직까지 그 구원의 과정에 들어오지 못한 우리 가족들과 친지들과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이 시간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요, 우리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가 끝난 상황은 아니지만 많이 완화된 것 같습니다. 이런 생활의 자유도 있을 테지만 이 와중에도 우리가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